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이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영혼 그렇게 부르잖아요. 영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좀 소홀히 생각해서 이 영이 마치 혼에 붙어 있는 그런 일종의 부속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사람은 영과 혼과 육,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이 영이 잘 되어야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또 그 육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 그걸 이제 범사라고 하는데요.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바탕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혼을 마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혼과 마음이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닌데 보통 혼이 마음 바탕 위에 있으니까 혼이 곧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자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아. 자, 혼을 자아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이 혼은 주로 육체 쪽을 향해 있어요. 육체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요, 항상 육체에만 신경을 써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다 육체의 요구예요.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 자아가 이 육체를 뒷바라지하는데 평생을 다 써요. 이 자아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육체적인 관심으로만 봐요. 야, 저 사람 눈이 크네, 날씬하네, 뚱뚱하네, 잘생겼네, 아, 좋은 집에 사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네. 그런 육체적인 관심으로만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내부를 보면 이 혼, 그러니까 자아를 사이에 두고 영과 육이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원래 창조될 때부터 이 자아는 자꾸만 육체의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 자아가 육체의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그리고 육체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비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육체는요,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한번 이 자기 육체에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 마치 깡패에게 약점 잡힌 그런 사장님들처럼, 술집 주인들처럼 평생토록 정신을 못 차리고 육체만 뒷바라지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고 메시지나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쏠리는 대로 해. 이런 말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 반대로 가야지. 그게 그리스도인. 자, 그에 반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거의 회생 불가능한 그런 불구로 태어나요. 본래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데다가 또 본래 가져야 될 힘의 근원, 이 생명력의 근원인 성령도 없이 태어나요.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겨우 혼에 붙어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마치 뇌사 상태가 된 사람처럼 이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돈을 대고 간호사가 꼽아주는 링거에 의지해서 목숨만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비유할 수 있어요. 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따로 분리되지 못하고 그냥 영혼이라고 붙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이미 영이 혼에 들러붙어가지고 겨우 살아서 숨만 쉬는 정도로만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나서 활동하는 생활,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영의 존재예요. 영이 있다,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영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의 영이 살아나려면 우선은 이 영이 본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되찾아서 제대로 구성을 해놔야 돼요. 이 영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은 엔진이 빠진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 겉으로만 멀쩡한 뭡니까?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겠어요? 또 컴퓨터 안에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 칩이 있잖아요. CPU라고, 중앙정보처리장치라고 하는. 이게 빠져버린 컴퓨터 같아요. 그럼 컴퓨터가 가동이 되지 않아요. 형체만 있지 전혀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또 성령이 없는 인간은요, 마치 기름이 없어서 시동도 걸 수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 컴퓨터가 아무리 멀쩡히 있어도 코드를 꼽지 않으면 컴퓨터를 작동시키지 못하듯이 코드가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므로 이 영이 이 혼과 또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정상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자, 먼저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가지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접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성령이 인간에게 없으면 마치 종이 주인을 부려먹는 것 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고 혼이 또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는 쳐서 복종시켜야 될 대상인데 거꾸로 육체가 세도를 부려요. 육체가 세도를 부려서 혼이 막 거기에 쩔쩔매요. 그리고 영은 완전 혼수 상태예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뭐 한 가지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또 성령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런 본래적인 모습. 그게 좀 어려운 말로 영적 위계 질서가 잡힌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위계 질서가 바로 잡힌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는 이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고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물질로 생각하는, 어떤 물질,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또 기적을 베풀게 하고 어떤 환희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물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느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일컬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인격으로 설명하셨어요. 인격으로. 예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일컬어서 그가 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셨단 말이에요.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 또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 또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기도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영은이가 학교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만 선생님이 영은이가 잘 모르는 거를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무엇보다 성령님은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 속성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격적 존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지각을 갖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지각을 갖고 계세요. 또 성령님은 지극히 감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에 근심하세요. 이 감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도도 해주세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의지도 갖고 계세요. 의지. 성령님은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어요. 진리의 영이란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늘 가르쳐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를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합니다. 컴포터. 이 컴포터가 무슨 뜻이냐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조력자 이런 뜻이에요. 항상 곁에 있어서 위로하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은요,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옆에서 말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가. 옆에서 말하다. 옆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 같아요. 변호사. 예를 들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었죠. 근데 이분에게 아주 유능한 운전기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박사에게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은 박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뜬금없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 박사의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50번을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가 재밌어가지고 그에게 오늘 강의를 맡겼어요. 이 사람이 강의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강의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받아보지 못한 우레와 같은 박수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이 운전기사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질문은요, 우리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고 운전기사로 소개된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가서 그 어려운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운전기사에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바로 보혜사 같은 사람이에요. 보혜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네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하나님의 선물. 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같이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제자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나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모든 곳에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무소부재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면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성령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님이 너희의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크고 좋은 선물.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자,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물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성령은 선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성령이 임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부르신 자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히 이게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 지난 주일 설교 때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그 영접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어요. 그때 진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과하고 하나님께 사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선지자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하였다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 가운데에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저 먼데 하늘 우주 끝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머무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살아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그 증거가 7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 증거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맞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거부해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나의 주인이지, 무슨 예수가 내 주인이야? 주님이야? 다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게 절대 우리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아까 목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자연스럽다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그럼 아버지인데 앞에 붙은 아빠는 뭐예요?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유대인들 말이란 말입니다. 아빠. 근데 우리말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 그러잖아요. 친근하게 부를 때.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아버지를 아빠 그래요. 아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해도 돼요. 아빠 해도 돼요. 아빠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은혜가 느껴지세요? 은혜가? 설교를 들으시면 은혜가 되세요? 또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령님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아요.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들로 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 은혜롭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도 그럴까요? 불신자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를 느낄까요? 불신자들이 여기 와서 찬송 부르면 은혜를 느낄까요? 기도하면 은혜를 느낄까요? 아니요,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지루한 시간일 거예요, 이 시간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니 들어올 생각도 안 하죠.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가들,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인데 트로트를 들으면 막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그냥 열광하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멋있고 잘생긴 트로트 남자 가수들 나오면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콘서트 가고 그래요. 거기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거기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은혜 받습니까? 그냥 노래 좀 잘 부르네 정도지 그런 노래 듣고 은혜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돼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막 복수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긴 해요. 힘든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령님이 왜 근심하시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불편해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어떤 행위들, 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만 느끼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는 것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린 주일 성수한다라는 말을 해요. 주일 성수한다. 오늘 여러분 다 주일 성수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뭐 어떤 바쁜 일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때에 굉장히 찜찜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만 느끼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에요.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내가 사는데 한데 기도를 잘 못해. 막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해.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어와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근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느끼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이런 근심이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들이요, 근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모신 자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소원을 갖게 돼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불신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불신자들이 막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 7번째입니다. 전도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전도의 마음. 반드시 전도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6번째랑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최고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자, 제가 언급한 7가지 증거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몇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7가지를 한번 다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게 없는 증거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게 이 7가지 증거가 다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도 생기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분명히 언급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셨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반드시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들이요, 자기 양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불도장을 찍거든요. 불도장. 아주 그
뜨거운 도장 해가지고 엉덩이에 탁 붙이면 칙 하면서 막 양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뜨거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두는 거예요. 해두는 거. 그게 이제 인침을 받는 거고요.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인을 치는 거예요. 낙인을 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낙인을 쳐요? 성령으로 낙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또 금세공이요. 이 금덩어리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도 99.99999%의 정금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정금 위에다가 도장을 새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인정하는 도장을 무엇으로 찍어요? 성령으로 찍어요. 성령으로. 성령님은 도장 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 도장 받는 것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일까? 아까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자녀도 되지 못해요. 구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불행이에요. 영원한 불행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성령 내게 오세요. 성령님 내게 들어오세요.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라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영적 위계 질서가 바로잡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고 7가지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생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